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가 누구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출애굽기 9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긴 논쟁 끝에 모세는 항복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자 항복을 했고, 항복한 이상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미디안을 떠나 형제들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형 아론을 만났고, 형의 도움으로 장로들을 만났고, 장로들의 도움으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던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전달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어렵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을 넘기면 쉬운 것이 옵니다. 그래서 살만하지요. 그런데 쉬운 것을 넘으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출애굽기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백성들을 만난 후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용기 있는 전달 앞에 바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즉각 거절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모세가 당황했겠죠? 아닙니다. 예상했던 바였기 때문입니다. 진작 하나님이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당해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런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제 그만 웃기는 소리 집어치워라. 이것이 바로가 보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러한 반응은 정말로 여호와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수년 전 개그 콘서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봉숭아학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구성원들의 좌충우돌을 통해 웃음을 제공하는데, 이 봉숭아학당의 마지막 부분은 그날 개그 콘서트를 찾은 연예인들을 놀려먹는 것으로 유쾌함을 더합니다.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누구누구를 아느냐고 물어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 냐며 모른 척 무시하며 딴청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장난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의 여호와가 누구냐는 질문은 봉숭아학당의 누구? 냐며 능청을 부리는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여호와가 누구냐는 질문은 여호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일단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무심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이런 냉소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자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은 자신을 세계의 왕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반면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겨우 노예 생활이라 하게 하는 정도라면 무시해도 좋을 신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일종의
비교 우위론에서 여호와는 한 수 아래의 신이라고 여긴 것이지요. 바로의 이러한 냉소적인 반응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3절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전한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메시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것이다 라는 우회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 완고한 반응을 보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리고 9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바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심한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노예들의 하나님에게 겁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같이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방에서 여호와가 누구냐며 빈정대는 말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긴장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더 과감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무장된 무신론과 종교다원주의가 교회와 신앙의 현장을 침투했습니다. 바로처럼 말입니다. 마치 바로처럼 말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제 요구에 성질을 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리고는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 명령을 합니다. 벽돌에 들어가는 짚을 제공하지 말고 알아서 짚을 구했으되 벽돌을 만들어내는 숫자는 지금처럼 그대로 내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조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조치였습니다. 짚이 제공돼도 고된 일인데 짚을 구하기까지 해서 벽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중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악랄한 수법으로 탄압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하나님이야말로 허약한 신인 것입니다. 무시해도 좋은 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가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무기력한 신으로 보게 된 것도 애굽의 문화에 저항 없이 순응하거나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해도 무신론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진리를 교모하게 뒤트는 종교다원주의의 철학은 기승을 더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한 2서 7장과 8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무신론과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조가 교회와 우리의 믿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성경 이해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고 더욱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도 유혹과 미혹에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